주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향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성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허지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유기한 이람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사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씻어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는 더욱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제한된 관점으로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모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식탁에 앉아 만찬을 누리게 하옵소서. 광명 창성교회 속에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선한 동역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동규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통독 강해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1장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초대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토록 냉랭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애쓰시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12장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으로서 최고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하는 성전의 용도가 이제 예수님의 온 육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짓게 만들어주시는 성전이고 또한 죄사함의 의식을 치루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으로서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이방 민족에게까지 나가서 회개를 전하고 살 길을 전했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뱃속에서 구조되어 나온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지자보다도 더 큰 영역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입증해 보여주신 최고의 선지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으로서 최고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한 몸에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이 세 개의 직분이 한 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도 메시아이고 제사장도 메시아이고 또한 선지자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메시아, 참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새 직분을 한 몸에 갖고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우리를 오라고 하신 분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있던 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직으로 인해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펴시고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을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는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시면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이 한 장 안에 천국이 꽉 차들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많은 분들이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천국장이라고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저녁찌개로 올라오는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 장에는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장에서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 종말에 공간적으로 임하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서서 12장을 보고 13장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 또는 영토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붉은 글씨로 온통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설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총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 설교가 실려있던 마태복음 5장 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지요?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설교, 그리고 두 번째 제자훈련설교, 그리고 세 번째 천국 비유설교, 네 번째 천국의 실천적 삶, 그리고 5번째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개의 이 설교 중에서 세 번째 설교가 가장 중앙에 있는 설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전한 설교가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천국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천국이 우리들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간의 자신이 계속해서 전해오시던 천국에 대한 것을 이제 비로소 꺼내놓게 되어지는데, 그 천국이 무형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이면 딱 알려주기 쉽겠는데 그렇지 않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국을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총 7개의 천국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5번째가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마지막에 그물 비유, 그렇게 7개의 비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큰 구조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알기 쉽게 이 비유를 전하신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야외 예배를 드리시러 간 것 같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면 자연 만물을 벗삼아서 설교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집을 나가셔서는 야외 무대에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5절까지는 집 밖에서의 비유 설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시고는 이제는 제자들만 함께 모아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또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6절서부터 52절까지는 집 안에서의 비유 설교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점점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단락별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 밖에서의 비유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비유 설교의 모델을 한 가지 제시를 하고 난 후에 3가지 비유를 연이어서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3가지의 비유를 또 추가해서 전해주시는 그러한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비유 설교가 이 안에 실려져 있는데요. 먼저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간에는 이 비유를 오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온통 비유로만 되어 있는 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들이 다 비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들은 다 비유로, 모든 이야기들은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문자를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단어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비유풀이를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어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함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 방식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글의 장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은 서정, 서사, 희곡으로 갈리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글의 장르를 표현해낼 때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비유가 성경의 전체에 다 깔려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아서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장르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집글도 있습니다.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암호문이 아니고, 풀어야 해석되는 그런 암호문이 아니고 우리가 글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이라는 이 말도 더 바이블, 유일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서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그 책의 장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했다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편집글을 읽을 때는 수필과 비슷해서 그냥 일상어를 우리가 가지고서 그 글들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편이나 잠언 등을 읽을 때는 비유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에는 그렇게 파악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온통 비유로 된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요즘 그 이단들이 하듯이 온통 비유로만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는 나무는 모두 다 사람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붉은색만 나오면 다 보혈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실제성, 성경의 역사성이 사라져버립니다. 다 문학적인 표현이 되다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은 뭐야? 라고 하는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에 나무가 많다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자연을 보면서 산에 나무가 많네요 라고 한다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시인입니다.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구려 딱 얘기한다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무조건 비유로만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전체 글에서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문맥 속에서, 글의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4절에서 보니 길가, 5절에서는 돌밭, 그리고 7절에서는 가시떨기, 그리고 8절에서는 좋은 땅. 어떤 사람이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씨를 뿌리는데 막 길가에다 씨를 그렇게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부러 막 씨를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농경 문화를 보면 씨를 이렇게 흩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씨가 이제 그곳으로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금세 새들의 모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씨의 기운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느 정도 살다가 가시의 그 기운이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서는 많은 결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불량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기를 아주 거부해버리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사망의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전혀 성경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엄청 기쁨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서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도 좋지만 세상에서의 삶이 더 좋다 보니까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사람은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게 그 말씀이 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말씀이 생각난다? 복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누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겁다?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바람과 또 살아보고 싶어서 연습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반드시 생명의 기운이 움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왜 악인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세상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추수 때까지 세상의 부조리함을 본다 할지라도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뿌려놓은 장난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족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이고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를 가리켜서 쌍둥이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작은 것에서 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물리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를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씨를 심으면 그 씨의 속성에 따라서 식물이 되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심, 근심, 어두움이 가득했던 그 얼굴에 이제 하늘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광채가 그 얼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생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특세 때 나누었던 것 같이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정비해 나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겨자씨, 누룩 비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효모입니다.
그 가루에 넣어두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효모입니다. 가루 자체가 부푸는 것이 아니고 그 누룩이 가루의 속성을 변화시켜가지고 부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래의 상태를 벗어 던지고서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변화와 성숙 그리고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쌍둥이 복음을 통해서, 이 쌍둥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집 안에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만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비유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하기 힘든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쉬운 한 대상을 갖다 놓고서 그 대상이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빗대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지라고 하면서 어떠한 대상을 빗대어서 그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곡식덩어리를 이다라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곡식이 가지고 있는,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의 한 부분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씨가 가진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발전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아야 될 텐데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땅의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따라서 천국도 발견하게 되는 자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과감히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언급된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이건 역시 다섯 번째 비유와 그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했을 때 그 가치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전부를 팔아서라도 소유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전부를 팔아서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희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를 그릇에 담거나 또는 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버림받는 존재로 최후에 결정되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의인,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인으로 결정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집을 떠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이 가르치심을 끝으로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후일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자신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건만 그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비유를 통해서 또한 온 땅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한편으로는 배척하는 부류들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두운 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설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국은 성숙과 변화, 성장을 일으키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옳게 반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물에서 고기가 갈라지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어서 예수님께 낚이는 고기와 그렇지 못하여 버려지는 고기로 갈려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유한한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한 부족민을 위해서 선교에 나섰다가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소개된 바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일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마태는 자기의 직업을 버렸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물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후일의 제자 공동체는 자신의 생명을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통치를 늘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넘볼 수 없는 천재 중에 천재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간직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풍성한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찾고 누리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여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나에게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